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사라의 별세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처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친구처럼 지내온 사랑하는 가족 중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충격과 고통이 몇 년도 가고 남은 여생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별세했습니다. 127세입니다. 아브라함과 몇 살 때 결혼한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100년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년 정도 아니고요. 10년 정도도 아니고 50년 같이 산 것도 아니라 10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정들었던 친구이자 아내였습니다. 혈통적으로 누이가 되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출생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예뻐서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는 엉큼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고생도 엄청 많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2번이나 이웃 강대국 나라의 왕들에게 치욕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함께 배도 고파보고 함께 약속을 받아 웃어도 보고 함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도 해보았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기다렸어도 아기가 생기기는커녕 경수가 끊어져 생산 불가능을 몸소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밀어넣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고 적지 않은 곤경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9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감격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승리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적이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믿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눈앞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후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차지하는 아들로 자랐거든요. 그가 얼마나 어머니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다음 장 24장에는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 시리였습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의존했다는 뜻이죠. 온 집안이 썰렁해진 것입니다. 달보다도 더 밝은 어머니의 얼굴이 늘 행복한 웃음을 줬던 어머니가 이제는 안 계신 그 집은 그야말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찬송하는 어머니, 이 사랑의 어머니야말로 아버지와 아들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90세에 낳았다고 하니까 37년간의 동행이었죠. 이삭 나이 37세였거든요. 영국의 황태자 찰스가 현재 73세이고 바로 엊그저께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른 그의 어머니 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에 별세하셨습니다. 찰스는 73년간 어머니 슬하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에 비하면 이삭은 너무 짧고 아쉬운 시간뿐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어머니 품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요? 그만큼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큰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질 듯한 아픔이었죠. 자기가 기댈 큰 나무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요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의 별세로 인해 무척 실망하며 애통해합니다. 이 세상에 온 순서대로 하나님께 가야 공평할 것 같은데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지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반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허전합니다. 어디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쓸쓸한 말입니다. 이 갈비뼈를 빼서 만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내인지라
그 갈비뼈가 품속에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텅 비고 쓸쓸할까요? 보통의 경우 할아버지 없이 할머니가 오래 사시는 것을 보면 다소 자연스럽지만 할머니 없는 할아버지는 왠지 더 불쌍해 보이고 더 처량해 보이고 더 쓸쓸해 보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늘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늘 따뜻한 체온을 교감했던 사람이, 늘 다정한 대화로 말벗이 되어줬던 사람이 곁을 떠나면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가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배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늘 옆에 있어야 완전한 인간이 되고 완전한 부부가 되는데 늘 옆에 있던 배필이 없어지면 인간 자체가 다시 불완전해집니다. 이 불완전 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 하니까 이렇게 홀로 남은 것이 고통이지요. 함께 손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의지하고 인생길을 가야 하는데 잡을 손이 없어지니 사는 게 몇 배나 힘이 드나 봅니다. 배우자의 별세는 남은 배우자의 삶의 극도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어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곧바로 먼저 가신 분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혼자라는 것이 힘들면 그분 곁으로 그토록 빨리 가시는 걸까요? 혼자 남아있는 분 외에 누가 이 슬픔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남은 분들 더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죽은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그 당시 가장 좋은 매장지를 마련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색한 결과 막벨라 굴을 찾았습니다. 근처에 밭과 나무들이 있는 터입니다. 사막의 나라에서 굴과 밭과 또 나무가 있는 곳이니 최적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죽어서도 뜨거운 태양을 피해 나무 그늘에서 시원하게 지내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일생에 자기가 모은 돈으로 값주고 산 땅이 결국은 이 막벨라 굴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거부로 살긴 했지만 죽을 때 소유한 땅은 이 막벨라 굴뿐이었죠. 그 땅은 결국 사라의 매장지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만불의 동쪽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택했을까요? 막벨르는 그냥 동굴이란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동굴은 동굴이지만 2층 구조로 된 2층 동굴이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2층 동굴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언뜻 봐서는 사라의 장래를 위한 아브라함에 의해 매입된 동굴처럼 보이지만 후에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심지어 야곱까지 여기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먼 후대의 자손들의 매장지까지 생각해 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한 거죠. 가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산이 되었고 아브라함 죽음 후에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구입하여 소유주로 만든 이 굴로 매장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후손들에 대한 엄청난 배려였습니다. 아마 이삭은 이것을 지키며 자주 어머니를 보러 왔었겠지요. 그리고 후에 태어날 에서와 야곱에게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배려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막벨라 만물에 속한 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무레가 감동적일까요? 마무레는 강함이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이름만큼 강한 무엇인가 여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 마무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두 천사를 대접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의 약속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받은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장소를 우리가 주목하게 하고 기억하게 만들며 거룩한 것으로 만든 것은 이러한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그의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라와 함께 모든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라와 함께 하나님 예배했던 것이죠. 신앙의 파란만장한 경험을 사라와 함께 했던 곳입니다. 함께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함께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아들 이삭이 있고 또 살아가는 곳이고 또 추억이 있는 것이고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것이고 후대가 기억해 주었으면 할 것이기에 이곳 나무래는 사단을 위한 최고의 매장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도 이곳에 묻히면서 죽어서도 함께하고 싶었던 곳이지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정말 사랑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마므레를 택한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고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또 하나 마므레와 관련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마므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높여주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함께 받았지만 실상 그때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땅을 약속만 하고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어서 못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은 다시 말해 사실 이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종착지가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 본향입니다.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에녹을 불러가신 곳이죠. 모든 약속을 뒤로하고 살아가 간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 이삭을 통해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함께 모일 장소입니다. 이 가나안 마문의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거부라도 한 줌의 흙이 될 것이며 그가 묻힐 땅도 반평도 되지 않은 몸의 체구만한 그 크기면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100년 가까이 왕손으로 태어나서 70년 이상을 여왕으로 살다가 별세한 엘리자베스 여왕도요. 화려해 보이지만 반평도 안 되는 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본영을 사모해야 될 이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조그만 땅도 합법적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적당한 값을 치르고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얼버무려서 순간의 위기만 넘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에그로는 아브라함에게 막벨라굴을 선심 쓰듯 무상으로 주려고 했지만 법적 소유권은 넘기지 않겠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사용권은 잠정적으로 주되 언제든지 회수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 속내를 끄는 것이 정당한 매매였습니다. 훗날의 문제를 미리 제거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된 최초의 땅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늘 합법적이고 적복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대충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큰 벌레예요. 대충 살면 큰 벌레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커서 곤란해지고 대충에게 공경을 당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정당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정법과 정도로 매사에 정직하게 살되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 중요합니다. 후손들의 귀감에 대해 우리들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자는
신앙의 결단들이 후손들에게 일어나도록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꼭 배우시고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사라의 별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동반자, 갈비뼈 중에 갈비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슬픔과 그의 아들 이삭의 슬픔을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라의 별세를 두고 마물에 있는 막벨라를 준비함으로 사라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 장소를 택한 이유는 사라와 함께 평생 신앙생활을 같이 온 것을 기억하고 싶었고, 후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여호와 이레로 살아가라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정직하게 또 정법으로 정도를 걸으며 살면서 이 땅이 우리 영원한 정착지가 아님을 자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들의 삶이니까요. 주님,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